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힘입어 새벽 첫 시간에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순종하는 저희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세상 풍파가 많은 세상에서 시련이 오면 간절해지고 채워지면 나태해지는 우리의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아침 다시 회개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사는 우리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것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를 구원해 준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나온 많은 세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시고 또한 매일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잘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살아갈 동안 옛것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가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슴이 답답합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될 줄 모르는 심령들이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게 응답하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오스의 풍랑을 잠재우신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잠재워 주시고 오늘도 시험과 고난이 다가올 때에 내 힘으로 생각하고 해결하기보다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의지함으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세상으로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루 살았는 만큼 한 달 살았는 만큼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경건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회개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기도로서 하나님을 더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길이 힘들고 험할지라도 생명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참된 길이기에 힘들어도 고단해도 열심을 다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기도하며 이끌어 나가는 한희준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어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새벽부터 구약 성경인 다니엘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은 왕조죠. 유다 왕국이 이제 결국은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의 제국인 당시 중동을 제패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는데 그 유다 왕국의 멸망을 주도했던 제국이 이제 바벨론 제국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때 왕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대에 세 왕에 걸쳐서 세 번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죠.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유다 왕 여호야김 3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침략을 하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여호야김 왕 바로 이어지는 여호야김 원년 때, 그 여호야김 왕 원년 때 또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9년에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결국은 그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죠. 사자굴 속에서 던져져도 죽지 않고 살아났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니엘은 누구냐면요, 바로 제1차 바벨론 침공 때에 여호야김 왕 3년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제1차 포로로 잡혀갔던, 그때 많은 왕족들과 또 신하들, 또 젊은 청소년들이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때 제1차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 포로들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 이제 다니엘이 잡혀가는데, 그때가 여호야김 3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1절 보세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이제 제1차로 침공해서 여호야김 왕 3년에 에워싸고 멸망당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포로를 잡혀갔는데, 그때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간 거죠. 그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의 나이가 그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약 15살에서 17살 사이에 그 10대 소년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벨론 제국에 잡혀간 포로들 가운데 특별히 그 유대 소년들, 젊은 소년들 가운데 아주 탁월하고 영민하고 또 그 외모가 출중한 그런 특별한 그 유대 소년들을 뽑아 선발해서 바벨론 그 왕실 학교에서 특별한 교육을 시켜 바벨론 제국에 필요한 지도자로, 또 유대 왕국을 다루고 식민지를 다스릴 그런 지도자로 양육하는 그런 제도를 이 바벨론 제국이 실시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게 되죠. 이 유대 소년들 가운데 아주 외모도 출중하고 똑똑하고 영민하고 탁월한 유대 소년들을 뽑아서 바벨론식의 교육과 문화, 제도를 가르치는 이 바벨론 왕실학교죠, 왕립학교에 그 선발될 수 있는 자격과 그 규정은 아주 엄격하고 까다로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4절 보세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여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여기 여러분 그 자격 조건과 규정을 보세요. 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뭐든지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고, 이게 아무나 뽑힐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아니죠. 그야말로 탁월한 유대 소년들을 뽑았다는 거죠. 이렇게 선발된 유대 소년들은 바벨론이 왕실학교에서 철저하게 바벨론 교육을 받고, 또 훗날 바벨론 제국의 그 관리나 또 식민지를 다스릴 그런 지도자로 양성했다라는 거죠. 일종의 지도자 양성 학교일 뿐만 아니라 피정복민들 가운데 뛰어난 아이들을 그 바벨론식으로 교육해서 바벨론 사람으로 또 지도자로 이용하기 위한 일종의 정략적이고 동화적인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엄격하고 까다로운 그 바벨론 왕실학교에 그 뽑힌 특출한 유대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왕실학교의 그 학년 과정은 3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이런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이 10대 중반의 소년들로 이 바벨론의 특별한 왕실학교의 교육과 문화를 이제 받고 자란 이 10대 소년들은 더 이상 유대인으로 살 수 없죠. 더 이상 유대 문화를 가지고 살 수 없는 그런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바벨론 사람처럼 사고하고 행동하고 바벨론 사람이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 다니엘 포함한 세 친구의 그 이름까지도 바꿔버리잖아요. 원래 다니엘과 하나엘과 미사엘, 아사랴 이 모두가 다 이 히브리 유대인의 이름인데
이 유대인의 이름을 다 바벨론 이름으로 바꾸잖아요. 개명해 버리죠.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그리고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그리고 미사엘은 메삭으로, 그리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바벨론식 이름으로 개명을 합니다. 개명을 시킨 거죠. 철저히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고 먹고 마신 음식부터 그들 이름까지 완전히 바벨론 사람이 되기 위한 엄청난 동화 교육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러한 그 포인트죠. 이런 철저하게 바벨론식 교육과 동화 정책으로 교육받고 있는 그런 왕실 학교에 있었던 바벨론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뜻을 정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자,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니엘이 그가 정한 뜻이 뭐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뜻을 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이 다니엘이 정한 뜻은 오늘 본문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명해 보면 다니엘이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왕 앞에 엄청난 믿음의 뜻과 결단을 뜻을 정하고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왜 다니엘이 왕이 제공하는 음식과 그 포도주를 먹지 않았을까? 왜 거부했을까? 그것은 왕이 하사한 거지만 그 당시 바벨론의 모든 왕궁에 있었던 음식이나 포도주는 먼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인 이방신에게 제사하고 난 후에 나누어 먹고 또 제공하는 그런 음식과 포도주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 율법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의 형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다니엘이 그 우상인 바벨론의 우상신에게 바쳐진, 그리고 난 후에 자기에게 왕으로부터 받은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은 것은 단순한 음식을 거부한 것을 넘어서 다니엘이 자신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인 율법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은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고 신앙의 결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왕이 제공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는 이 결단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믿음의 교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첫 번째로 이 결단 속에, 이 정한 뜻 속에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이 제공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거부한 것은 왕이 준 음식이 나쁘거나 혹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말 속에 그 음식이 뭐 불결하고 위생적으로 더러워서 그래서 안 먹겠다고 거부한 게 아니죠. 전혀 그 반대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엄청난 바벨론 제국인 그 제국에서 왕이 먹는 음식이다. 여러분 얼마나 산의 진미, 최고의 음식, 최고의 어떤 맛있는 그런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겠습니까? 제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눈이 휘둥그러지는 그런 산의 진미겠죠. 우리 같으면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는 그런 정말 진귀한 너무너무 맛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산의 진미의 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산의 진미의 최고의 맛있는 최고의 퀄리티 그 음식을, 산의 진미와 같은 음식을 거부했다라는 거죠. 왜입니까? 뭐 살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요? 입맛이 없어서요? 아니죠. 전혀 그 반대죠. 여러분 다니엘이 붙잡혀 갔을 때 그의 나이가 10대 소년, 뭐 약관의 약 17세 소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요, 제 경험에 비춰볼 때 제가 15, 16, 17살 이 10대 때는요
음식이 없어서 못 먹었습니다. 하루 3끼를 먹어도 돌아서면 배가 고팠고요. 하루 5끼, 6끼 먹어도 그냥 배고파요. 밥도 그냥 세수대야 같이 넓은 세수대야처럼 먹었잖아요. 이 조그만 옛날에는 막 밥그릇에 이렇게 고봉으로 해서 밥을 줘도 그래도 배고프잖아요. 쌀을 먹어도 다 녹일 만큼 왕성한 소화력과 식욕을 가진 그런 10대 소년인데, 그 10대 소년이었던 다니엘이 그 산의 진미, 막 식욕과 모든 게 왕성한 그런 때에 산의 진미를 거부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믿음의 결단에 앞서서요, 10대 소년이 왕성한 식욕으로 자라고 있는 이 육체적으로 볼 때 어려운 결단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했어요. 그런 10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의미 속에 나는 뭐죠?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죠. 비록 내가 바벨론에 와 있고 이 왕실에서 나에게 바벨론식의 교육을 가르치고 우상의 음식을 주지만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결단인 거죠. 표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대로 주신 그 뜻대로 살겠다라고 믿음의 뜻을 정한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 속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요,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여 율법의 말씀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구분하여 주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구별의 목적은 무엇을 해라 하지 마라, 먹어라 먹지 말라, 이런 단순한 어떤 그 행위의 개념이 아니죠. 어떤 단순한 명령이나 금지의 어떤 그 계명의 의미가 아니죠. 이건요, 그 어떤 단순한 금지와 명령을 뛰어넘어서 이 구별을 통해서, 정확히 말하면 이 거룩한 구별이죠.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또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다니엘이 깨끗하다 더럽다는 의미로 표현하는 것은 그 속에서 거룩한 구별을 포함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거룩한 구별을 통해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궁극적인 그 구별을 통해서 표현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정체성이죠. 나는 우상을 믿거나 우상 숭배하는 그 음식을 먹지 않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고백하는 거죠. 동시에 그런 자기 정체성에서 그러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는 이 거룩한 구별로서의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음식을 거부한 거죠.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포도주를 거부한 것은 단순히 음식에 대한 결단이 아니죠. 먹겠다 먹지 않겠다라는 음식에 대한 결단이 아니라 그런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거부한 뜻을 세우는 것, 그 뜻을 세운 궁극적인 동기, 본질은요, 바로 이 질문 속에 있죠.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인가? 이 분명한 이 그 구분 속에 고민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산의 진미와 모든 걸 다 제공하는 그러한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인가? 이 고민이죠. 이 갈등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 고민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자기의 삶을 정한 것이죠. 다니엘의 이 갈등과 고민은 다니엘만의 갈등과 고민이 아니죠. 이 땅에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러한 이슈죠. 그러한 문제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믿는 사람으로 이 일이 혹은 이 방법이, 이 길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내게 유익이 되고 세상적으로 내가 출세하는 길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일과 이 방법과 이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는 길이고 옳지 않는 방법이고 옳지 않는 그러한 일이라면, 우리가 그 고민과 갈등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으로 성공하고 싶고 세상에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꿈을 이루고 싶고 또 세상에서 모든 것을 막 이익을 얻고 하는 것,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는 사람, 우리의 또 하나의 고민은, 그렇지만 그 일과 그 방법과 그 길이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길인가? 그걸 또한 우리가 비추고 또 견주어 보고 생각해야 하는 그런 또 다른 우리의 고민이 있죠. 그러한 일이 하나님의 뜻과 그 일과 길과 맞는다면 문제가 없죠. 그러나 때로는 그게 전혀 서로 갈등하고 상반되는 것이라면 거기에 진짜 고민이 있는 거죠. 내가 세상적인 나의 성공과 이익과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결단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진짜 고민이 있죠. 세상에 살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신앙 양심에 비추어 볼 때, 또 내 신앙과 믿음의 고백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 사이에, 세상과 신앙 사이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러한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소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여러분 삶 속에 혹시 무엇으로 세상과 또 여러분의 신앙 사이에, 혹은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여러분의 원함과 바람과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사이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의외로 우리는요, 이런 어떤 내 개인적인 유익과 성공과 어떤 그 이익 앞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 기로에서, 갈등에서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응당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 보면요, 우리는 그게 머리로는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아는데도 실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우유부단하고 갈팡질팡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니엘의 이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런 결단과 또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믿음과 신앙의 도전을 주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 고민 속에서 산의 진미인 왕의 음식, 더 넘어서 왕이 명령한 그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선택하는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고민하고 내 이익과 유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막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자신하고요, 큰 소리 쳐도 베드로처럼 금방 무너지고요, 교만할
그런 어떤 상황이 전혀 아니죠. 연약한 것 자체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유부단하고 막 흔들리는 걸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흔들림 가운데, 우리의 망설임과 주저함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믿음의 길과 믿음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다니엘은 그가 정한 뜻을 실제로 실천하였습니다. 8절 다시 보실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고하니라고 말씀하시죠.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정한 뜻과 결단을 실제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았겠습니까?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데, 왕의 음식을 먹어야 내가 정말 이 포로지만 이 포로된 상태에서 정말 이 바벨론의 지도자로 앞으로 정말 내 삶의 성공과 출세를 보장받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셨는데 라는 이 고민 속에 갈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뜻을 정했잖아요. 결단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황관장에게 직접 갑니다. 이 왕실학교를 운영하는 교장 선생과나 마찬가지죠. 그 교장 선생인 왕실학교 교장인 황관장에게 가는 거죠. 가서 그런 자신의 결단, 자신의 뜻을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정한 뜻과 결단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죠. 실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요, 실제로 행동하고 실천되지 않는 결심과 결단은요, 아직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생각에 불과합니다. 5마리 참새가 전깃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포수가 참새를 잡으려고 총을 들었어요. 포수가 참새를 잡으려고 총을 들어 올리는 모습을 참새 5마리가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5마리 참새가 다 이제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깃줄에 참새가 몇 마리 앉아 있을까요? 한 마리도 앉아 있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보니까 아직 5마리 참새가 다 전깃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포수의 총에 맞고 다 죽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왜 포수총에 다 참새가 5마리가 다 죽었죠? 그것은요, 그들이 포수가 총을 들으니까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생각만 한 것이지 실제로 그 전깃줄을 떠나서 날아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뜻을 정했다, 결심했다 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행동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심과 실천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의 실수는요, 내가 결심한 것이 내가 행동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데 있다는 거죠. 결심과 결단까지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결심과 결단이, 진짜 결심과 결단이 되는 건요, 그 내가 정한 뜻과 그 결단을 실제로 실천하고 행동할 때, 그때 그 결심과 결단이 진정한 결심과 결단이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했다라고 굳은 결심했다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저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에만 불과하죠. 이런 사람은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람은 로댕의 유명한 조각품인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 조각품, 로댕의 조각품 생각하는 사람만 보세요. 한번 보세요. 생각을 하잖아요. 머리 숙이고 고개, 턱에다가 손을 대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요,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앉아가지고 머리 숙이고 턱에 손을 개면서 생각만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생각했으면 일어나가지고 결단하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실천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계속 생각만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앉아 있어요. 생각하고 뭔가 깨달았으면, 뜻을 정하고 결단했으면 일어나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의 진정한 믿음은 바로 믿음의 결단이 실제로 실천되어지고 행동되어질 때 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니까 자신이 정한 뜻과 결단을 실제로 실천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에는 이게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로 머뭇거리거나 미루거나 참 주저앉을 때가 많죠. 그러나 다니엘의 경우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자신이 정한 뜻과 결심을 환관장에게 고백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큰 불호령이 내려지겠습니까? 이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불복종한 행위고요, 왕의 심기를 거스르고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고 도전하는 것이죠. 그랬기에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이 놀라운 성공의 기회에 왕실 학교에서 퇴학당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이 환관장이 왕에게 어떻게 보고하느냐에 따라서 이 다니엘의 인생이 뭐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그 정한 뜻과 결심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 실천의 결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결심과 생각과 결단을 했습니까? 이제 열심히 예배 생활해야지, 이제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또 열심히 기도해야죠, 열심히 11조하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지,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그렇게 내가 많은 생각과 결심과 결단한 그것들이 실제로 지금 내 삶 속에서, 내 믿음과 신앙의 삶 속에서 실제로 실천되어지고 행동을 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가 생각하고 결심하고 결단한 그러한 믿음으로 정한 뜻들이 우리의 생각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의 생활 속에 실천되어지고 행동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더 성숙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뜻을 정하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 본문 9절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죠. 다니엘이 정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한 그 뜻과 그 결단을 실천할 수 있도록, 또 결단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바른 뜻을 정하고 또 그 믿음의 바른 뜻을 정한 대로, 결심한 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우리가 정한 뜻과 믿음의 결단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오히려 은혜와 공유를 입게 하시잖아요. 이 다니엘의 뜻을 정해서 환관장에게 내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거부한 것은요, 환관장의 입장에 볼 때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다니엘에게 은혜와 공유를 베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요, 환관장이 누굽니까? 이게요, 오늘 말하면 내시죠. 내시의 수장이 우두머리죠. 여러분, 궁중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 내시잖아요. 가장 왕 가까이 왕을 모시고 돌보는 사람이 내시잖아요. 그 내시들 가운데 우두머리 수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시의 우두머리 수장은요, 왕에게 가장 신임을 받는 왕의 가장 최측근이죠. 그럼 이 내시인 환관장인 이 내시의 수장인 이 사람은요, 어찌하든지 자기가 모시는 왕의 뜻과 왕의 어떤 명령을 완전히 수행하고 완벽하게 이루는 그러한 충성을 다하는 신 아니겠습니까? 왕이요, 왕실학교를 세워서 유대 소년들을, 특출한 소년들을 바벨론 문화와 교육을 해서 바벨론 지도자와 식민지 지도자로 키우겠다는 게 왕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환관장에 와가지고 왕이 제공한 음식과 왕의 제공한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런 왕의 뜻과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이라면요, 환관장은요, 그 일을 두고 대노해야죠. 분노하고 막 화를 낼 수 있잖아요. 포로인 주제에 좀 똑똑해서 이렇게 왕이 먹는 음식을 제공할 만큼 이런 엄청난 특혜와 엄청난 은혜를 베푸는데 불구하고 배은망덕하게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아? 당장 정말 그 불호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환관장이 가진 파워로 다니엘을 강제로 먹게 하거나 여러 부당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환관장이 더 심하면요, 왕에게 보고해서 뭐 왕실학교에서 퇴출할 뿐만 아니라 얘는요, 장차 놔두면 우리에게 반란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잠재적 역모자가 될 수 있으니 미리 제거해 버립시다라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정말 절대적으로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위기고요, 환관장이 그렇게 은혜와 공유를 베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공유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다니엘이 정한 뜻과 결단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관장이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가 이 일을 이렇게 가능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다니엘이 정한 이 믿음의 뜻과 결단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공유를 환관장을 통해서 베푸신다는 거죠. 또 다니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자신의 정한 뜻과 결심,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그 결단은요,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날려버릴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고요,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요, 엄청난 손해, 엄청난 손실일 수 있는, 그래서 두려운 상황이죠. 삶의 위기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놀랍게도 다니엘이 환관장의 은혜와 공유를 입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다니엘이 환관장이 마음이 바다와 산같이 하늘처럼 넓어서가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공유리요, 섭리라는 거죠. 간섭이요, 도우심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바른 뜻을 정하고 실천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세운 믿음의 뜻과 결단이 때때로 우리가 놓인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보면 우리에게 오히려 다니엘처럼 위기일 수 있고요, 위험일 수 있고, 또 엄청난 손해요, 손실일 수 있어서
참 어떻게 보면 이 결단을 실천하는 게 우리에게는 두려움일 수 있어요. 삶의 위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바른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바른 뜻과 결단을 실천하고 행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간섭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뜻을 정하고 그걸 믿음으로 실천하고 결단하려 할 때 주저할 때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놓인 현실과 우리가 계산한 계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뜻을 정하고도 그걸 실천하지 못한 이유는 정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인데, 이렇게 하면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손실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삶이 이러다가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어떤 위험과 위기가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 속에, 계산 속에 막상 결심을 하고 뜻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멈추고 주저앉을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면요, 늘 생각만 해요. 늘 결심만 하고 늘 결단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실천되어지고 행동되어짐으로 그 결심과 실천 속에 내 삶과 내 믿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 바른 믿음의 뜻과 정한 결단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모든 일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았죠. 이 모든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보면요, 공통적으로 바로 우리가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행동하고 실천할 때 일어나는 거죠. 믿음으로 홍해와 요단강에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디딜 때, 또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기 없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돌아갈 때, 돌을 때, 믿음으로 실천할 때 바다가 갈라지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뜻을 정하고 그 정한 뜻대로 믿음으로 실천하고 행동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있는 실제적인 경험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묵상하고 또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 우리 모두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경험하며 정말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뜻을 정하고 또 결단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정한 뜻과 그 믿음의 결단을 실체로 실천하고 행동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세운 바른 뜻과 그 믿음의 바른 결단 속에서 역사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가 세운 그 뜻과 그 믿음의 바른 결단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세상 속에서 여러 세상과 신앙 사이에 갈등할 때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사시면서 여러분의 신앙과 세상 속에 살지만 그 고민과 갈등 속에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